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25장 긴 내용이었죠. 공부를 해왔는데 마태복음에는 총 5가지의 설교 말씀, 강화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끝나고 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자, 마태는 이 말씀을 마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24~5장이 마지막 강화죠. 그게 종말론 강화인데 그 강화 끝나고 오늘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다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한 글자가.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제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의 3질 가운데 선지자로서 가르침을 이제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지금까지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제3의 제사 사역을 하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은 다 끝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제 26, 7장, 8장까지는 뭐냐면은 제사장으로서 친히 제물이 돼서 죽으시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태복음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그 직임으로 성취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성경 개론을 갖고 있지만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통해서 개론을 통해서 내용을 잘 분석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개론이 어떤 때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때는 그 개론이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직이 성취됐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 공부해봤지만 마태복음에 말하는 그 중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증거하고 이루시겠다. 이게 핵심인데 그게 좀 빠지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개론은 여러 가지 많은데 내용이 무엇일까? 그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증거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더라. 자,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계속해서 유월절을 말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뭐냐면 마지막 때의 유월절만 얘기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3번을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3번의 유월절을 맞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십자가 죽기 전에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시는데 자,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 구원된 날을 해방하는 날이죠. 구원된 날을 기념하는 날. 자, 애굽이 다 장자의 재앙을 해서 장자가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만 어떻게 됩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으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 애굽의 종들에서 해방된 날, 그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유월절이죠. 자, 마태복음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순환당할 것을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계속해서 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에도 당신이 순환당하는 것을 예고하면서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데 뭘로 죽는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뭐냐면 유월절 희생양으로.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사다가 그 유월절 희생을 통해서 나왔듯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예요? 죄 권세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죄 권세의 탈출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 권세에서 해방된다. 이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출애굽기에 대한 유월절에 대한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자, 출애굽기 12장 1절인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그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그날을 그들의 그 기록의 첫날을 한다는 얘기예요. 첫 달로. 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족속대로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급히 먹어야 되냐면 지금 이 재앙이 임박해서 순식간에 벌어지니까 빨리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대대로 지켜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유월절 규례에 따라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린 양을 잡았지만 지금 뭐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이 유월절 행사는 바로 뭐냐?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죄를 지고 간다.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때 본문 3절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자,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가야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누가복음에는 안나스로 되어 있어요. 안나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봐라 이게 성경에 모순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가야바와 안나스는 어떤 관계냐면 장인과 사위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해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누구냐? 바로 사위인 가야바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에요. 왜? 원래 이 제사장직은 종신제입니다. 그리고 세습제예요. 그러니까 이전 대장이 죽어야 이어지는데 살아있는데 교체가 된 거죠. 자, 이것이 문제죠. 근데 그럼 왜 그래 됐느냐 하면은 로마가 유대를 지배할 때 이 지배자들이 자기의 편리에 의해서 대장을 막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안나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바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야바와 안나스는 같은 어떤 형태의 제사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순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였느냐? 4절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그들은 예수가 밉죠. 자들 사건건 자기를 반대하고 그들의 어떤 지적을 하고 심지어는 화 있다라고 선언하고 이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는데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명절이 언제입니까? 지금 6월절이잖아요. 이 6월절 날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자 그때가 이제 막 그 BC가 끝나고 AD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새로운 세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세기 초에는 뭐냐? 뭐 세기 말라가 세기 초에는 뭐예요? 굉장히 흉흉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들은 특히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 밀란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 날 혹시나 예수를 잡아 주게 되면 이 6월절 날 전 세계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이는 수가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괜히 그들도 예수를 알고 있을 텐데 만약에 예수 죽인다 그러면 밀란이 날까봐 그걸 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실제로 얼마나 모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흥미인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총독 캐스티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이 유대를 다스렸는데 그가 네로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들이 집회가 얼마나 그 위협적인가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 6월절에 사용된 양의 수가 얼마냐? 양의 수가 약 한 25만 마리. 그러면 양의 수가 25만 마리면 거기다가 1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모이는 수가 거의 2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200만이 모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 여러분
이슬람교가 해마다 하는 거 있죠.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모이잖아요. 그때 모이는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모이다가 사람들이 막 발표 주기도 하고 그만큼 이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것처럼 이 6월절에도 많이 모이니까 혹시 이들이 생각할 때 밀란이 날까 두렵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을 6월절 안 죽이려고 그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계획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6월절날 돌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남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제 그 상황에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모이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 남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어요. 그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자, 옥합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이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걸 보시면,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름 붓는 장면이 4번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나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 같은 게 아니고, 마태, 마가, 요한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물론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데 그것은 결국은 학자들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뭐냐면 좀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집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베다니 지역에 있는 곳에서 남의 환자 시몬의 집 또는 나사로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6월절 바로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이 향유가 비싸다는 걸 다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는 비싸다 그랬고 나머지 마가하고 요한은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하루에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의 그 비용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죠. 자,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뭐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준비하는,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향유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냐면 누가복음은 한 죄 있는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특히 바리새인 시몬 집에 와 있는데 시몬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발에 붓고 발을 머리로 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입 맞추었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사람 보고 네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향유였다면 누가복음은 이 여인의 죄 많은 여인의 죄 사함을 증가하는 의미로 향유가 뿌려졌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 네 가지가 증거되고 있어요. 자, 부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더 살펴볼 건 뭐냐면은, 자, 이 성경에 나타나는 향유를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첫 번째, 거룩하게 하는 고대적 예식으로 향유를 부어요. 뭔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붓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뭡니까? 그게 메시아네요, 그죠? 메시아를 세울 때, 즉, 구약에 있는 메시아의 직분으로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자, 손님을 환대하는데도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 장례법에 따라 시신에 바르는 것이 바로 이들이 기름 붓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곧 죽으신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거예요. 자,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왜? 지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베풀라고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유, 이거를 비싼 값에 팔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얼마? 약 300데나리온이니까 비싼 돈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 말은 빈정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맞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가르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근데 그들이 이 한 일을 통해서 상당히 이 여자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좋은 일이 뭘까요?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는다라고 했지만 안 믿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면 내가 좌의정, 우의정 여기만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이 여인은 뭡니까? 향유를 부음으로 뭘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단순하게 선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한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얘기하고 앞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을 때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내 장례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걸 기념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따라 보세요. 지금 기독교는 뭡니까? 이 말을 기억하고 기념하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향유 사건이 나왔고 14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결국은 그들의 의도가 유월절 안 주기로 명절을 안 주기로 했는데 결국은 누구 때문에? 가룟 유다가 파는 바람에 명절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가 그렇기 때문에 배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죽으신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을 가지고 가서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까 그들이 얼마를 줬느냐? 은 30을 달아준 거예요. 은 30. 여러분, 은 30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은 30세겔의 의미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구약에 일하는 소가 어떤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남종이나 여종, 종을 받았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배상이 얼마냐?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종의 값밖에 안 되는 하찮은 비용이죠. 은 30이라는 말은 비싼 게 아니라 아주 가치가 약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얼마를 줬느냐? 은 30을 달아준 거예요. 그러면 왜 은 30을 달아줬느냐? 이게 스가랴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자, 스가랴 11장 12절. 우리가 지금 수요일로 스가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이 복음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미 올실 메시아에 대한 그 가치를 물었더니 결국은 뭡니까? 은 30을 달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한 종의 가치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무시하고 조롱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히브리 4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신이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려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우리를 말하냐? 우리를 체휼하고 동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낮고 낮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질고를 지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들은 은 30으로 예수의 평가를 절하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뭐예요?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바로 이 30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죠.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기회를 찾는 거예요.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먹을 것을 어디 준비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무교절이란 말이나 유월절이랑 같은 말인데 왜 무교절이냐? 그때는 뭐예요?
이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요. 발효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스트가 안 들어간 딱딱한 빵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게 무교병인데, 그러니까 그걸 무교절이라고 같이 하죠. 자, 무교절 첫날에 지난주 예수께 나와 이렇게 해서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이 유월절 음식 먹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걸 보시면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물론 좋은 게 있지만 제가 다 요거를 구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만찬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만찬 때 먹는 게 바로 뭐냐면 무교병, 그 다음에 양고기, 그리고 쓴 나물. 이게 바로 뭐냐? 이 유월절을 상징하는 음식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를 하는 의식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 유대교에 있다면 쉽게 알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월절 식사는 원래 니산월 14일, 이게 아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절기를 따라서 14일 날 해지기 전에 양을 잡아 쓴 나물과 함께 준비해 두었다가 해가 지는 시점.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는 언제 하느냐? 해가 지는 그 시점. 보통 오후 6시. 요때쯤 시작합니다. 자, 그럼 그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 먼저 손을 씻고 결례를 행한 후에 가장의 축제에 대한 감사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를 4번에 걸쳐서 마시는, 순서가 있어요. 4번에 걸쳐서 마시는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첫째 잔을 마시면서 이제 기도를 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 계속해서 채소와 쓴 나물을 전체로 먹은 뒤에는 유월절 학가다와 할렐의 찬양의 첫 부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월절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뭘 먹느냐? 채소와 쓴 나물을 먹어요. 왜 쓴 나물을 먹습니까? 그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문에 그들이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학가다에서는 집안의 자녀들이 이 예식의 의미를 묻습니다. 자,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먹을 때 이게 왜 먹습니까? 라고 애들이 물어요. 물으면 가장이 출애굽 사건을 비추어서 이러한 상징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도주를 두 번째 마심으로써 이제 본 만찬이 시작되고, 이때 양고기가 식탁에 올라와요.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가 이어지면서 축복의 잔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잔을 마실 때 또 한번 감사의 기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석자들은 할렐 찬양의 나머지를 부르고, 그리고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들이키는 것으로 식사가 진행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유월절 식사가 간단한 게 아니라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준비하라고 보낸 거예요. 자, 원하시나이까 하니까 본문 돌아와서 18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자, 우리가 낙이 있잖아요, 낙이. 낙이를 갖다 할 때 주가 쓰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요것도 약간 신비스러운 얘기지만 잘 보시면, 자, 그냥 성한 아무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무에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무에게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뭐냐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요. 딴 데는. 어쨌든 간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해라 하겠죠. 자, 공동번역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자, 성 안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 라고 말합니다. 세 번역은 뭐냐면 성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자, 공동번역이나 이 세 번역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리고 누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는 일부러 어떻게 했어요? 그 정체를 숨깁니다. 그냥 아무에게 가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뭡니까? 이 대상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표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모이는 장소 이런 것들이 다 감시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만약 이 사람을 밝혀버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뭐 데모할 때 아지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숨겨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 밝히면 다 일망타진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의식해서 마태는 뭐냐면 그걸 숨긴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라고 이렇게 숨겼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다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뭐 가까이 왔어요? 내 때. 이게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즉, 유월절 양으로 죽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서 출애굽시켰듯이 오늘날 뭐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는 율정으로 가는 것.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켰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아까 얘기했죠? 먹을 때에. 이 장면입니다. 같이 먹는 장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이게 지금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최후의 만찬 아닙니까? 예수님 죽으러 가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막 먹고 마시는데 예수님이 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를 팔리라. 한 사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배신 안 합니다. 그런 의미 담겼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다 물은 거예요. 그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누가 알겠어요? 함께 손 넣은 자만 알겠죠, 그죠? 근데 어수선하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빼놓고 보니까 누군지 다 알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어수선하니까. 자, 그러면서 인자는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 예수님 말씀이 나는 인자,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죠? 그러면 이 기록된 대로 했을 때 실제로 이 기록을 찾아보면 없어요. 없으나 이 마태가 아마 이 내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그건 뭐냐면 이사야 53년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분은 뭐예요? 그냥 묵묵히 당신의 일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자, 기록된 대로 간다. 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죠. 인자를 파는 사람이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적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가 누구로 불림받았어? 처음에 뭘로 불림받았습니까? 예? 불림받을 때 뭘로 받았어요? 직분이 뭐예요? 12 사도 아닙니까?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전에 가룟 유다를 사도로 불렀어요. 근데 3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은 뭡니까? 저주의 말이죠. 그죠? 자, 이게 제가 이제 그때 계속 강조드렸는데 이게 예정론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하시면 한번 예정하면 영원하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도 살펴봤지만 성경이라든가 이 역사를 보면은 예수를 믿다가 배반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또 저 목사가 또 왜 자꾸 저런 소리 하나 할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걸 듣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태도를 갖추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없이 그냥 나는 택했으니까 하나님 안 버려. 이런 자고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가룟 유다가 사도를 받았는데 불과 3년 뒤에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을 죽을 때 누가 1등 공신입니까? 누가?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가룟 유다에 공로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돼요? 망할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가 한 것은 하나님을 도운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고 돈을 벌고 목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이런 말 하죠. 자,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넘치다 그러니까 내가 더 죄를 지어야 되겠다. 왜? 내가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넘치니까. 이런 말들을 성경에서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 지난번처럼 한 달한테 받은 사람들처럼 잘못된 신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신간을 가질 수 있어요. 특히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사람, 예정론을 결정론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예정된 것이 어떻게 되냐?
예정되어서 그 예정이 완성되는 것은 현재가 아니고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가라 이럴 때에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우리들은 뭐냐? 인간들은 그걸 이제가 살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살면서 자기를 이미 구원받을 확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어리석다. 우리 대구 장로교 성도님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날마다가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더라 하시니라.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 할 때는 뻔뻔해요. 자, 자기가 돈까지 받아놓고, 나는 아니지요. 이런단 말입니다. 이때,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영화를 본다면, 바로 유다가 어떤 표정을 했을까 궁금한데,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거 잘 보세요.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주변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는 것 같죠? 그러나 말을 보시면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뭐예요? 네가 말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듣고도 나머지 제자들은 듣고도 뭐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지목에서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12 중에 만약에 가룟 유다가 팔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질타하겠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 없는 거 보면 막 그 음식 먹는 상황도 있기도 하지만 그들은 가룟 유다가 아닌 줄 알았겠죠. 자, 제 생각입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자, 이제 흔히 말하는 성찬식을 하시는 거죠. 자, 떡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들의 떡은 뭐냐? 특히 무교병인데 그들은 떼주잖아요. 떡이 뭉치 있는 거를 떼준단 말입니다.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죽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곧 누구를 위해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피. 자, 언약의 피라는 말이 구약에 어떻게 적어드느냐? 물론 구약에 늘 드리는 번제, 속죄제, 모든 제사에 드리는 짐승의 피가 결국 뭐냐? 장조시 메시아에 대한 예표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 그 모든 예표가 뭘 가리키느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늘 우리가 살피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이 중요한데 사실 새 언약 안에 잘 안 있지요. 왜? 우리는 자꾸만 새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옛 언약을 바라보고 옛 언약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지금 모습인데 정말 대구 장로교 성도님들은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잘 아시고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때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당장 그때는 모세에게 뭘 줬습니까? 십계명 어디에 줬습니까? 돌판에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디에? 마음판에 줬단 말입니다.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자, 지금 개신교가 여러분 딱 제끼면 뭐 나옵니까 옆에? 뭐 나와요? 십계명 나오죠? 아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이 여기 없나요? 여기 나오네. 아니, 하여튼 십계명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왜 이렇게 적어놓을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그걸 뭡니까? 암기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옛 언약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 보고서 어떻게 해라? 그대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백성들이 십계명이 없어서 범죄했습니까? 있었잖아요. 뻔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범죄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뭐기 때문에 육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지만 실제로 안 됩니다. 왜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죄가 자꾸만 나를 죄로 끌어가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 십계명은 나를 죄 가운데 끌어간다는 게 신약의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중생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다시 가능하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졌습니까?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있다가 죄인에서 뭘로? 중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생이 됐는데 중생이 됐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느냐?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0과 6이 있다면 0과 6이 있다면 자, 중생은 바로 뭐냐면 이 0을 살린 거예요. 0을 살렸는데 육체는 뭐예요? 여전히 죄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이끌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뭡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0의 소욕이 작아요. 점 자라가는데 성화돼 가는데 문제는 작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몸이 자꾸 나를 어떻게 죄로 끌고 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중생이 돼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보면은 솔직히 제가 물어볼게요. 십계명을 보면은 쉽다 이렇습니까? 아니면 이거 부담된다 이렇습니까? 어떤 겁니까? 부담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백성한테도 계명을 들이대가지고 지켜라.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날마다 주일마다 목사님들이 뭐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인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했느냐? 이런 자들에게 돌비에게 있던 걸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뭐 하겠다? 네 마음속에서 넣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깨달아질 때 섬기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데 여전히 신약교회도 지금 십계명을 갖다 놓고 외우고 지키라고 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지켜 사는 게 아니에요. 옛 언약이에요. 지금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어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을 행위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구약은 날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제사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새 언약의 피는 딱 한 번이에요. 그걸 통해 어떻게 했다?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언약의 피란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을 스가랴 9장 11절에서 예언하기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제 갇힌 자를 놓는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언약의 피를 통해서.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유월절 양으로 죽은 것은 엄청난 대사건이에요. 이걸로 말미암아 드디어 구약에 날마다 드렸던 것이 제사가 죄를 못 사했지만 예수님이 한 번 드린 영원한 제사, 그 제사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피를 통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 찬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기념해라. 이거 곧 내 언약의 피다. 라고 말했습니다. 29절 본문.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뭘까요? 이게 지금 뭘 마셨습니까? 포도주를 마셨죠. 이게 유월절 식사란 말입니다. 그 맞춰서 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거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자,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구약에 의한 율법에 의한 뭘 지켰어요? 유월절 지켰죠. 근데 이제는 앞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유월절을 어떻게 했다? 났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지금 이단 종파가 왔는데 이단 종파 중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한 종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해도 성도라는 분들도 듣고, 그렇구나. 그거 지키면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식, 유월절, 이거 다 구약의 모든 율법에 있는 건 다 끝났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다 종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 다시는 유월절을 식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31절. 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자기들은 출세하기를 바랐는데 예수님 뭐예요? 오늘 밤에 내가 다 너를 버리리라. 자, 원문에는 뭐라 되냐면 너희가 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자, 이 스가랴 13장 내용에 대해서 해석의 분란이 많은데 이 목자는 악한 목자가, 스가랴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악한 목자 아니에요. 왜? 여기 보면 내 목자, 내 짝된 목자. 하나님과 짝된 목자가 누굽니까? 그럼 예수님밖에 없어요. 메시아, 성자밖에 없어요. 이게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게 예언된 거예요. 목자를 쳤더니 양이 흩어졌다. 그러면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면 흩어진 양들은 누구예요? 제자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니까 이제 헤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32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오던 제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갔다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니까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아이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더니 출세하길 바랐는데 결국 예수님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희망이 없구나 하고 다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네?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죠. 그럼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처음에 당신이 부활하실 부활의 예고입니다. 내가 부활해서 먼저 가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수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제다운 얘기예요. 그렇죠? 자, 누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빼도 박도 못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언제냐? 닭 울기 전에 몇 번? 3번 부인하리라. 아주 그냥 뭐 부인한다는 것도 참 비참한데 더군다나 3번이라고 시간까지 말하니까, 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베드로 각오지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3년 동안 다녔던 그 스승이 죽으러 간다. 모든 제자가 다 말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충성맹세를 했겠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함정이 있어요. 왜? 왜냐? 만약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 예수를 배반 안 하고 안 떠났다. 그럼 뭐가 어려집니까? 뭐가? 예? 아까 스가랴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틀어지잖아요. 성경 철저히 뭡니까?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루는 게 성경 기록인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충성맹세를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가면 예수를 실제로 배반을 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정리할 텐데 여러분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들은 왜 이랬을까? 이렇게 충성맹세 했지만 왜 안 됐을까? 아직 그들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무리 예수님 앞에 해도 자, 우리가 이전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복되다 했어요.
근데 그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죽겠다 하니까 안 됩니다 했다가 어떻게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라고 해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뭡니까? 자, 새나라에 들어온 우리들에게는 지금 우리와 누가 함께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죠. 그럼 영이 함께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그렇게 맹세하지 않아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 버리면 안 돼요. 그죠? 버릴 수도 없어요. 왜?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살면서 예수를 들어 배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을 절대 놓지 않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